오늘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천배의 축복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천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2015년도에 지금보다도 천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언약을 가슴 속에다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배의 축복을 받는데 왜 못 받냐?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에게 오래된 문제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나에게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내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습관, 제가 보면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보면 습관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성이 처럼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얼굴은 잘생겼고 학벌도 있고 그런데 성공하겠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요, 직장을 들어가도 오래 못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요, 보면 직장도 매일 1시간씩 늦어. 또 늘 직장 생활하면서 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졸아. 그러면 상사가 딱 보고 여러분 좋아할 상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보니까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나의 오래된 문제 가운데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상처 많이 받고 늘 이렇게 왕따, 나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항상 사람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만 만나면 좋은 거야 안 보이고 늘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느 날 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녀. 근데 여러분 결국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 내기에 들어올 때는요 말이 많이 부풀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때문에 축복을 다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늘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요 여러분 칭찬을 듣고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권사님 이뻐졌네 하면서 인카하면요, 야 커피 한 잔 타와요. 네? 70세 묵은 권사님도 보면 천상 여자요. 칭찬 싫어하는 여자 아무도 없어요. 왜 여자분들 아멘 안 하시옵니까?
제일 나의 오래된 문제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 다음에요, 나에게 오래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나의 오래된 문제가 나의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업만 딱 하려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또 이상하게 나는 다른 사람은 사업을 하면 잘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업 안 되니까 이것이 내 운명인갑다 팔짱갑다 해서 경제에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에 관념이 없다 보면 가족들이 다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래된 나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오래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천배의 축복을 내가 놓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오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냐, 내 생각 속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불신앙이냐, 아니면 나의 무능력이냐, 나의 가난이냐,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 가지고 치유받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능력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여러분 생각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습관을 덮어버리면 여러분들 오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의 오래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정말 이렇게 교회 와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듣고 싶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나의 오래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이 문제를 어릴 때 치유받아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이고, 어릴 때부터 복음이 뿌리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정확하게 무능력을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외국을 다녀야 되고,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무능력을 치유받으려면요, 우리 성공한 장로님들하고 개인 포럼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성공한 장로님들하고 개인 포럼을 해서 어릴 때부터 정확한 경제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우리 김가혜 선생님 학교로 이렇게 견학을 간 렘넌트가 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독서실에 가서 가혜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 가갖고 또 너무 좋으니까 또 두 번 가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거 참 잘한 것이다. 참 잘한 것이다. 왜? 가혜 선생님 딱 하는 걸 보고 마음속에 나도 저 일을 하고 싶구나. 그러면 최대한 안 돼도 선생님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 남자 렘넌트들은 문영식 장로님 삼성으로 한번 가야 된다. 직장으로. 그러면 분명하게 삼성 들어간다. 그리고 연봉 1억 원 된다. 거기에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나의 오래된 문제는 뭐냐? 어떤 분들은요, 보면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요, 여러 가지 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병으로 죽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이 나빠가고 간암으로 죽는다든지, 폐가 나빠가 폐암으로 죽는다든지, 췌장이 나빠가 췌장암으로 죽는다든지, 또 아니면 뇌출혈로 죽는다든지, 한 가지 병으로 죽지 여러 가지 병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이요, 한 가지 병이 걸리면 그 한 가지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더불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가 치유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영적 문제가 계속 나한테 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천년의 축복을 받는데 그거의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 안 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부탁을 드리는데 설교할 때만큼은 여러분 집중해서 설교를 드려야 된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요, 연속곡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는 좋은 사람 없잖아. 연속곡 재밌는 거 보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연속곡 내용은 머리에 각인 잘 돼요. 그래서 다음 연속곡을 기다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음 주일날 예배가 그리워져야 되잖아.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사극을 좋아해서요. 그래야 밤새도록 사극을 보고 토요일날 뒷날 대표 기도라. 그러면 대표 기도를 딱 올라갔는데 장로님 생각에 뭐가 각인이 됐냐 그러면 사극이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이 각인이 됐냐 그러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거에 각인이 딱 됐어. 그래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가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거 참 웃기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덮을 때 여러분 내가 오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딱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문을 이렇게 보면 참 오래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부터 믿기 시작해가 가족들이 다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 듣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가정에 가문에 오래된 문제가 어느 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구정 때 고향을 갔더니요, 마을이 한 300호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남자분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고 계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가장 여러분 오래 살고 계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왜냐,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요 다 여러분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여러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다 간암으로. 우리 사촌들도 보면 거의 간암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50이 안 돼 갖고 죽고 젊었을 때 간암으로 죽고 여러분 다 간이 나빠가고 돌아가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참 말씀 듣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참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내가 봐도 305 동네 여러분 어르신 가운데 가장 오래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고 시장을 갔더니 시장 사람들이 눈이 먹고 같이 왔냐고 그러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막 한참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보다.
참,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참, 나도 그 말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요, 그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대물림 되면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 가난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면서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면 어느 날 내가 가난했다가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주역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덮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업의 가난을 덮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습관을 덮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문제를 덮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영적 문제로 여러분 네피림 속에 빠졌다가 재앙과 저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여러분 이 세상 불신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세상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나 오늘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나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자꾸 여러분 딴 데 네피림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제주 지검장이라든지 참 어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딱 자기 위치에 딱 올라왔다가 여러분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건 많이 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네피림 사건입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국회의원 됐다가 지검장 됐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표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인생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이 내 인생에 없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저주와 질병, 재앙에 여러분 바벨탑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을 일이 있어도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복음을 알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다. 저는 정말로 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벨탑처럼 무너져서는 안 된다.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요, 왜 내 인생이 무너지느냐 했을 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빠져서 그래요. 자, 사람이 왜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왜 무너져요? 어느 날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에 관심 없고 이상한데 타락하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 내가 창세기 3장을 이길 복음이 강하면 되고, 창세기 6장을 이길 복음이 강하면 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게 돼 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여러분, 왜 인간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불행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교육과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왜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더 심해집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무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까?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왜 무속인과 점집은 골목골목 여러분 늘어만 가고 있습니까? 의학과 정신문화의 발달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왜 해결하는 길이 없는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왜 사이비 단체들과 우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원치 않는 영적 문제와 흑암 문화에 빠져서 시달려야 합니까? 인간은 언제까지 막연한 인생의 해답을 찾아 방황해야 합니까? 왜 인간은 이토록 원하는 지속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첨단 의학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왜 우리 인간의 질병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왜 미래와 내세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지옥 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후대에게 나와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되는 삶의 유산을 우리는 후대에게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답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러한 답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 세상의 책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성경에서만 알려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배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도 천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누리고 다스릴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천배의 축복을 받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을 살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를 깊게 넓게 높이를 아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온 세상에 구원받은 자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여러분 사단과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이 말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2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축복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에 천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나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미션이라 이 말이에요. 해외 선교 연구센터라는 기관의 지난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이 70억 인구 가운데요, 단일 종교로는 이슬람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약 한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에 한 22억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20억이라고 합니다만은 천주교, 개신교, 독립교, 정교, 유사 기독교, 심지어 기독교 2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일 종교로를 딱 보면요, 단일 종교로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힌두교 다음으로 4위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럽 교회들이요 다 쇠퇴해갖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 가면 노인들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유럽 교회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 옆에 항상 무덤이 있어요. 무덤. 제가 호주에도 가보고 유럽을 가보니까 항상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요.
네, 교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인들을 여러분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무덤이 있다고. 저는 교회가 무덤도 필요합니다만은 렘넌트를 살릴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2013년 뉴욕 주립대의 사회학과 교수인 로빈슨 박사가 발표한 종교 분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신자 현황은 2010년 이후에 여러분 1년에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면 2042년도에는 미국에 기독교인들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옛날처럼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자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데 14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IS 같은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올라왔어요. 딱 보니까 IS가 우리 그 기독교인을 붙잡아가지고 철장에다가 딱 가둬가지고 여러분 그 불에서 태워 죽인 걸 나는 보고요. 나 그거 보고 하루 종일 내가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또 목 잘라서 죽이고. 그래서 IS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IS 이 무당 단체 다시 말하면 이슬람 계열의 자칭 국가이자 테러 단체라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IS는요. IS에게는 타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IS를 따르지 않으면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목을 베어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IS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여러분 유럽에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 IS 같은 무장 단체에 여러분 목 베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IS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래서 어떤 그 종교학자가 말하기를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IS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숫자를 능가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일부 일체제인데 IS는 일부 다체제예요. 그래서 남자 하나가 여러분 여자를 100명을 거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 국가는 아이를 안 놓잖아요. IS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천국에 상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냥 한 10명씩 낳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IS 같은 이 단체, 이 테러 단체를 우리가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IS 같은 이 단체는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했어요.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그 다음에 창세기 그러면 4장 23절. 자, 8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봐봐요.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가인이 여러분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가운데 여러분 라멕을 낳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의 후손, 피의 후손이고 지금 IS 같은 단체는 여러분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IS 같은 단체는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가 여러분 앞으로 지구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한번 봐봐요. 자, 창세기 6장 11절. 자, 시작. 그때에 온 땅에 여호와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온 땅에 부패하고 여러분 포악함이 테러가 여러분 가득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가 와요. 이슬람 국가, 여러분 IS 같은 그러한 여러분 종교 단체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을 여러분 장악할 수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을 여러분 인간 쓰레기로 만들 수 있어요. 테러로 붙잡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 IS에 정복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의 인정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많이 생길 것이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없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필리핀 갔더니요, 그 다른 때보다 검색이 강화가 됐어요. 그 비행기 출입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버스를 타는데 옛날에는 그냥 탔거든요. 지금 버스를 타는데 검색 다 해요. 왜 그러냐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 IS 단체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총기 사고라든지 테러 이것도 IS에서 다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IS에 테러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기도해서 제가 무사히 온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요, 이제 일본도 비상 걸렸어요. 일본도. 제가 보니까 일본도 비상 걸려. 지금 뭐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도 보면요, 얼마나 이 검색이 강화되는지 몰라요. 곳곳에 여러분 보이지 않게 IS가 침투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 테러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을 누렸지만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러한 충만함의 축복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제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두 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내 심정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가정, 직장, 열방과 온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천배의 축복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를 덮는 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천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덮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오니 오늘 하나님, 나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덮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업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후대를 덮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천배의 축복이 나를 덮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래된 문제를 치유받는 우리 온누리교회 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간은 나의 오래된 문제를 치유받아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응답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